예, 이제 지금 우리 호세아 선지자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의 이제 말기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때 상황은 그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런 양면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사는데 경제적으로는,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그러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보면, 넓이로 치면 그 죄악이 이미 너무 광범위하게 퍼졌고, 그 깊이로 치면 이미 그 죄악이 깊숙하게 뿌리 박혀져서 마치 그들의 관습이나 문화처럼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몸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종양이 있다 그러면 몇 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몇 기냐 물어보는 게 얼마나 그 병이 진전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그 병이 많은 다른 곳에 전이가 됐고 퍼졌습니까? 그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초기라면 그거는 쉽게 치유되겠지만, 혹시 그것이 늦게 발견되면은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은 실제적으로도 그 죄악이 너무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 박혀져서 치유가 불가능해졌고, 또 실제로 이 당시는 시기적으로 봐서도 북이스라엘의 말기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사회 상황 한번 보자 이거죠. 어떤 상황인가. 오늘 말씀 보면 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들아 너희가 들어야 된다. 또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너희 모든 북이스라엘의 지파 너희들이 깨달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 오늘 이 말씀은 너희 왕족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의 경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족불로 시작해서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백성이 다 광범위하게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제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미스바란 지역이 왜 나왔고 다볼이란 지역이 왜 나왔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곳이 미스바와 다볼이란 지역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다라고 이제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게 보는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미스바나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이 실제로 숲이 우거져서 많은 짐승들을 이제 올무에 이렇게 덫을 놔서 잡았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 분명한 사실은 너희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과 너희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덫을 놔서 올무를 놔서 그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깊은 죄악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오히려 너희들이 막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모든 죄가 전체 백성들에게 퍼졌다 그러면 그 깊이는 어느 정도였느냐? 2절에 보니까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이미 그 죄에 깊이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이미 이제 관습이고 문화가 될 정도로 죄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살육죄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의미를 보는데, 하나는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러니까 짐승 잡아 죽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이제 너무 익숙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살육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포함되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면서까지도 내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 당시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었고, 그렇게 깊숙하게 이 죄가 그 사회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광범위하게 이미 이런 죄악이 퍼졌으니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4절 말씀이죠.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미 그들의 행위가 너무 깊숙해져서 스스로 이제는 자정, 능력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는 마음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성경 여러 군데 종종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죄악들을 깊이 나열하면서 사회적인 모든 이제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악한 게 선하게 되고 선한 게 악하게 되어버리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열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지 라고 해야 회복의 기미가 있는데 오히려 그걸 옳다 해버리니까 회복의 기미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되는 영적인 타락을 이룰 것이고 또 어떤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된다. 또 오늘날 우리식으로 빗대어 보면 오늘날 가장 큰 이 시대 문화로 잡은 게 아무래도 바알이죠. 바알. 자본주의 자체가 자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시되고 돈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이요 가치가 되어진 그런 문화와 흐름 속에 세상의 풍조 가운데 교회가 이제 공격을 받고 있고 교회마저도 그런 세상 앞에서 감내해야 되고 때론 타협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또 요즘 같은 경우 문화를 보면 성품보다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인품이 뛰어나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보다도 당장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최우선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옛날 엄마들은 다 바보죠. 옛날 엄마들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죠. 그렇게 따지면. 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생선 먹으면 꼭 본인들은 생선 대가리를 좋아했어요? 그 바보 아닙니까? 왜 자식들은 생선 몸통 제일 좋은 걸 줬어요? 왜 자기들 머리카락 잘라가면서 팔아가지고 자식들 잘 되려고 밥 팔고 소 팔면서 왜 공부시켰어요? 그만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어머님들의 희생이, 그런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찌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그런 희생이나 손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 더 나아가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 더 발언권을 갖게 되어져서 손해보면 바보가 되고 희생하면 바보가 되고 헌신이란 말도 없어졌고 그런 문화가 오늘날 이 사회를 들이닥치고 있다. 결국 이렇게 광범위한 죄악, 깊은 이런 죄악들이 점점 더 심하면 심해질수록 그 사회는 더 이상 재기불능의 상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죄악이 결국 어디까지 전이가 됐냐면 남유다까지도 전이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교만했다 이거죠. 나 잘 사는데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도 제일 넓었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에브라임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남쪽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래서 남유다까지도 그 병이 전이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으니까 양심에 좀 꺼릴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근데 그걸 또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그냥 떼어버리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났지만 양떼와 소떼를 가득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 잘못된 치료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신실함, 언약을 저버린 너희들. 정조를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새로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 새로운 달마다 지키는 그들의 절기들, 그것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정치 지도자까지 모든 백성이 다 타락한, 모두가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물들어버린, 이건 이제 아까 지난번에 봤던 호세아서 4장 8절 말씀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4장 8절. 그들이, 제사장들이란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랬다 그랬죠. 아유, 참 소가 참 실하네. 양이 참 실하네. 속죄 제물을 마음껏 먹고, 그러나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방관했던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올무를 놓아가지고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들은 그런 죄악들을 부추겼다든지 점점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결국 모든 백성들이 다 죄악의 깊이 늪에 빠져버린 모습들을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거나 손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손을 쓰시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어쨌거나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정신 차리게 하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메뚜기 재앙, 구약에 나오는 거, 전염병, 아니면 전쟁, 그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문제가 있네, 그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제적으로 막 전쟁의 위기가 있으면은. 근데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았지만 또 치료책을 잘못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대요. 뭔가 문제가 있네?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심각하네? 유다가, 남쪽 유다 역시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대요. 뭔가 이상하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이라고 하는 바는 아수르 왕의 별칭인데, 싸움의 어떤 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강대국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여러 국제 정세가 위협이 되니까. 그러나 그 아수르 왕이 너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더욱 충족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친히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전부에게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되셔서 바로 내가 하나님 직접 그들을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아수르 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의지했던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외쳤던 말씀대로 그들 모두는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대가 있느냐? 너희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고 너희의 죄를 뉘우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 내내 반복되는 역사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5장 15절이 5장 마지막 절인데 그 다음 바로 6장 1절 말씀이 뭐냐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자. 부부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또 이걸 우리가 예배를 또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저를 비롯해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다시 아까 우리 읽었던 5장 1절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일 처음에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말씀. 처음. 물론 이 당시 상황은 종교 지도자부터 정치 지도자까지 온 백성이 다 타락했지만 처음에 외치는 말씀은 종교 지도자한테 외치는 말씀. 야, 너 잘 들어라.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너 양떼들 잘 인도하고 있냐? 그저 속죄제물 주면 거기에 먹고 배부르고 백성들에게 올무나 놓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너 막는 거 아니야?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의 재물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너 삶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것이 한국 기독교 문화 아니야? 만약 그런 그것이 이미 문화가 됐고 관습이 되어져서 당연한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이 되었다면 어떻게 거기에 안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었나요? 뭐니 해도 경제야 바보야 그랬다면서요? 세상은 그렇죠. 물론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러나 제사장만큼은 뭐라고 외쳐야 되냐 이 세상 속에서.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뭐니 해도 우리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부관계로서 그 신실함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고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우리의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의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우리의 힘이요 애굽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고치지 않을 것입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94년도에 북핵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 전쟁 뭐 하루 이틀 뭐 내일 모레 난다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2시간만 나면 연변 핵시대를 파괴하려고 그랬어요.
94년. 비밀 문서가 다 해제됐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때 그 누구였죠? 그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가가지고 김일성하고는 기가 막히게 그냥 2시간 남겨놓고 합의해가지고 전쟁 막은 거 아닙니까? 그때 모든 백성들이 여의도 가가지고 부르짖었거든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귀를 막으니까 아유 뭔 소리야 저 호세아 선지자는 자꾸 저런 소리 하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시대야. GDP가 뭐 모르고 하는 소리야. 아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어 지금. 땅도 이렇게 넓고 지금 지하 자원도 많고 지금. 예? 아니 교회 헌금도 많고 풍부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저 호세아 선지자는 참 특이해. 맨날 저렇게 뭐라고 외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 좀 해라. 그래서 그들의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너가 좀 보여주어라. 요즘 이제 그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오은영 박사님 그 상담하는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도 그렇고 참 이제 지혜롭잖아요. 와서 상담도 참 잘하고 TV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저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해결을 요청하는 그 상담 가운데 많은 상담이 유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오은영 박사님 워낙 이제 박사시고 좀 잘 상담해 주시는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TV에 나오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나나 내 남편이나 내 뭐 예를 들어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문제가 있다고는 느꼈지만 그걸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기회는 없었는데 그걸 이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본인도 보게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뭔가 내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 생활 좀 해라. 사람들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될 것이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들이 살았던 삶이나 아니면 뭐 한국의 많은 우리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살았던 삶을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다면 어떠시겠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께 부끄럽고 무릎 꿇을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나 혹은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조금이라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들리는 바가 있고 깨달아지는 바가 있다면 그게 은혜죠.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타락을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준 건 없는가? 혹시 내가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은 없는가? 내가 또 돈을 너무 우상시한 건 아닌가? 의지한 건 아닌가? 아니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서 더 나아가 이기주의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변해 있는 건 없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작은 것으로 내가 내버리고 조그만 실천과 순종을 향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치료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가 우리 윤지는 있다고 가정하고 만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을 사랑해. 나는 오직 당신뿐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더욱 기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이시고 저의 삶의 모든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치유하는 회복의 도구로,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는 회복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대선 지금쯤 아마 그 출구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영상으로 드리는 분 중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으나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다. 한마음이겠죠.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어쨌거나 돼서 이 나라가 좀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더욱더 비교 안 되게 오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울러 말씀하셨듯이 만일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2022년 올 한 해 이 표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너편에 벽보가 있거든요. 대선 벽보 1번부터 쭉 대선 후보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1번을 찍자, 2번을 찍자, 3번을 찍자부터 끝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속으로 거기 이렇게 그림을 그립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말기 당시에 그 죄악의 병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정치 지도자부터 종교 지도자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다 한 가지로 타락했다라고 안타까이 외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다시 우리 화평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화평 식구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화평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